식사 안 하셨어요? 식사 안 하셨어요? 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 큰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는데, 공장에 있는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윤활유를 이제 묻히게 됩니다. 기름을 거기다가 붓고 기계를 움직이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윤활유를 묻혀야 돼요. 그 윤활유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오늘 말씀이 내 삶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걸 꼭 잊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속해 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영원한 특권과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 죄악이 충만한 이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저희를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또한 현재 진행적인 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교훈과 책망을 덧입혀 주셔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부득불 참석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함께 참여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고요. 그 다음 짝수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읽고 제일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됐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문화를 통해서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종에게 없는 것 3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악한 종에게 있었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는 교훈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에 즉 본인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풀었죠.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야,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이 이미 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퍼졌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문화에 대한 비유를 언급합니다. 자, 여기 12절부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 종류의 부류가 나타나죠. 하나는 귀인, 그리고 10명의 종, 그리고 백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문화 비유를 언급했냐면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일주일 후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문화 비유를 한 겁니다.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한 이후에 어느 기간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너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내에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단다.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문화 비유를 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냥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단다. 너희는 그것을 꼭 알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문화 비유를 언급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시면 이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언급한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10명의 종, 또 하나는 백성입니다. 성경에서 열은 무엇을 언급하냐? 완전수입니다.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10계명, 11조 전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10명의 종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성도를 종이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종이라고 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위치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를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나오죠. 누구죠? 백성인데 이 백성은 그리스도의 원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왕된 것을 원치 않았던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서 10명의 종을 불렀던 겁니다.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뭐라고요? 장사하라 하니라 합니다. 장사하라 했습니다. 또 갑자기 이 말씀을 읽으니까요, 옛날에 오징어 팠던 게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징어 팔고 고등어 팔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 2달간 했는데 참 끔찍했습니다. 끔찍하면서도 재밌기도 하고, 야, 장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10명의 종을 딱 불러서요,
모든 종마다 한 문화씩 줍니다. 그리고 문화를 주고 난 이후에 장사해라고 했습니다. 맨 땅에서 맨손으로 장사라고 한 게 아니죠. 그죠?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을 주셨죠? 문화를 주셨고 그리고 장사해라 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미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기회, 시간, 생명, 재능, 물론 스스로 보기에도 남들과는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을 장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장사해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랬다고 그래요. 한쪽 팔을 갑자기 못 쓰게 됐거든요. 풍을 통해서 이제 한쪽 발을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 나는 한쪽 팔이 이래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두 팔을 줬지만 그 사람에게는 뭘 줬죠? 한쪽 팔은 줬죠.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는 흔히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참 많죠. 야, 저 사람에게는 두 팔을 줬는데 왜 나에게는 한 팔만 줄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깨달았대요.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갑자기 한쪽 팔을 잃게 되었는데 잃은 이 팔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 기도를 수일 동안 했는데 갑자기 문득 깨달았대요. 어떤 걸 깨닫게 되었냐면 이미 건강한 이 팔을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봤답니다. 그리고 돌이켰대요. 아, 내가 한쪽 팔은 있구나. 한쪽 팔은.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가끔씩 이러죠. 하나님은 이미 주어진 것을 통해서 장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것을 달라고는 기도를 해요.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쪽 팔을 가지고 이 한쪽 팔이 이제 풍에 걸려서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한쪽 팔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쪽 팔을 건강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죠? 더 망가지겠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죠. 죄 가운데 살겠죠.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더 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주시겠습니까? 물질을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수단과 도구가 될 건데 어떻게 물질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장사하라 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맨땅 맨손으로 장사라는 것이 아니라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을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 문화씩.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 문화가 얼마일까? 우리 지금 시대로 치면은 얼마인 줄 아세요? 원래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을 한 문화라고 하는데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1인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노동하는 금액을 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5만 원이라고 치면 일당 5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문화는 500만 원이죠. 기사님 빼놨네요. 500만 원 알았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6천일 동안에 일할 수 있는 품삯을 1달란트라고 하니까 1달란트는 얼마죠? 김동희대님? 좀 걸리죠? 3억입니다. 3억. 그러니까 달란트하고 사실 문화 비유는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다르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문화를 줬습니다. 장사할 수 있는 문화를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 누가복음 19장 15절 잠깐 보시면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15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고 한 문화를 그냥 감춰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죠. 그리고 10거울을 권세를 다스리는 상급도 줍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칭찬 없죠? 칭찬 없죠? 그리고 야 5거울을 다스려라. 그런데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고 감춰놨던 종에게는 주님께서 칭찬이 아니라 뭘 합니까? 책망을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왜 세 종류의 종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그리스도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냥 교회 안에서 붙어 살다가 주님 앞에서 칭찬은 없고 상급만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뭐예요? 책망받는, 벌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중에 하나입니다. 10문화를 남겼는지 5문화를 남겼는지 그냥 한 문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수건에 쌓아서 보관만 했는지입니다. 그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군복을 입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세군 아시죠? 구세군 아시나? 우리 뭐지? 조용 땡땡땡 아시잖아요?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이분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군복을 입고, 군복을 입었다는 것은 본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 군인 정신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냐? 이유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본인이 천국을 가게 됐대요. 천국을 가게 됐는데 너무 아름다운 이 세계를 딱 보자마자 감격해서 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가 자기에게 오고 있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왁자지껄 하하 호호 찬양하면서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 얼굴을 보더래요. 하하 호호 보고 있다가 같이 이렇게 왁자지껄 웃고 있는데 윌리엄 부스 얼굴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이러더랍니다. 걱정스러운 얼굴,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윌리엄 부스를 쳐다보더래요. 제자들하고 있을 때는 이러다가 나를 딱 봤는데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서 너무 이 꿈 자체가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고 한 번만이라도 웃을 수만 있다면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류들이 만나서 모임을 형성한 것이 바로 구세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 얼굴을 보면서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내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안쓰러워해. 에? 민망한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천국에서 내 얼굴을 보고 한 번만 웃었으면 좋겠다. 한 번만 웃었으면 좋겠다. 내 평생을 드리자. 그랬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랬죠? 그렇죠? 주님을 만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장사했던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게 무엇입니까? 제가요, 그 인천에 있을 때, 인천에 이제 인천교회로 발령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다른 건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교회에서 저에게 농선부만 맡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선부가, 그 형제 자매들이 한 5명 됐거든요. 교사 5명. 총 10명입니다. 아셨죠? 10명 데리고 이제 첫 인천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만 되면 부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와요. 목사님 오늘 저녁 아시죠? 그래요. 네? 뭔데요? 꼭 외식하러 갑니다. 꼭 외식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외식을 할 때마다 물어봐요.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줘서
배부르게 먹긴 먹었는데 누가 삽니까? 교회 돈으로 산답니다. 에? 교회 돈으로요? 왜 사요? 왜 사요? 교회 돈으로? 알고 봤더니 이 농아인들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를 안 온답니다. 심지어는 부장 선생님, 그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자기 집에 있잖아요. 뷔페를 했어요. 자기 집에 뷔페 하신 거 보셨어요? 집에서 이렇게 요리사를 불러요.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죠? 난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요리사가 직접 와가지고 집에 와, 집에. 그래가지고 집에 막 반찬 한 30가지 쫙 놓고요. 그걸 줘요. 제가 그것도 먹어봤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되면은 농아인들이 한 30명 와요. 30명 옵니다. 뭐 갑자기 김현주 자매님 먹고 싶은가 막 그러는데 근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이 농아인들이 끊임없이 받기만 했기 때문에 희생할 줄을 몰라요. 수고할 줄을 몰라요. 헌신할 줄을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농선부를 마치게 되었을 때 그 농아인 회장이 저한테 이렇게 넥타이를 하나 줬었어요. 그리고 핀을 하나 딱 줬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선물을 받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 것을 처음 본 겁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왜 저는 제가 빠져나가, 이제 제가 그만두니까, 저가 그만두니까 저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 같다. 착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죠, 사실은. 뭔가 희생했던 것, 그것 때문에 참 감사했답니다. 아직도 그분의 눈물 흘리는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가끔씩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선교사에 해외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국내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줘서 교회당을 멋있게 지어주잖아요. 필리핀의 모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국내에서 교회당을 아예 딱 멋있게 지어주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다 주니까 심지어는 부엌에 있는 모든 그릇까지도.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는 방법을 모른답니다. 국내에서 다 도와주겠지. 한국에서 도와주겠지. 그래서 헌금을 안 하더래요. 헌금을 안 하더래요. 헌금을. 오로지 받는 것만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녀왔던 선교사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우리가 기여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 그것이 남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일단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9절인데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죠. 왜 힘써야 되죠?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되죠? 이유는 10절이죠. 그죠? 여기 우리는 다, 그죠? 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답니다. 그리고 반드시죠. 반드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틀림없이 100% 이런 뜻이죠.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다음 뭡니까? 각 이게 중요해요. 개별적으로 다 만난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주님께서 내가 장사 미천을 너에게 주었는데 얼마나 남겼느냐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돼요. 왜 힘써야 됩니까? 10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말은 10절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죠? 그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다 주님 앞에서 평가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다 일컬음을 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공력이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공력이 다 불타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광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고 담대함을 얻는 일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반드시 천국에서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받는 일이 있도록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힘써야 돼요.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돼요. 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한 문화를 주셨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남겼는지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으로 가시면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요. 자, 17절에 제 16절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권세를 다스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10문화를 남긴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게 되고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날 때 칭찬과 상급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비결이 여기 나와 있죠. 보셨어요? 성공하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정육남 어머니 고개를 끄덕였는데 뭐예요 그게? 뭐 아는 것처럼 그 고개를 끄덕였어. 17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10문화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특별한 사람에게 10문화를 남기는 게 아니죠. 여기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죠. 이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말은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네가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분량이 다 있죠. 그죠?
믿음의 분량이 다 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임하는 사람한테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냐? 이만큼만 요구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충성하는 것. 한 예를 들어보죠. 저희가 수요일 날 청소하잖아요. 그죠? 청소할 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재물입니다. 재물에 충성치 못한 사람은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5장을 보죠. 마태복음 5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같이 읽을까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작은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열문화를 남길 수 있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더라. 성공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작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누구든지 열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도 받고 뭐도 받고 상급도 받을 수 있는 잘하였도다 정영남 자매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죠. 왜 다섯 문화를 남겼죠? 이 사람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뭘 실수했죠? 지극히 작은 거 있죠. 그것을 소홀히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교회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 그래서 다섯 문화를 남긴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했느냐? 충성을 다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한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악한 종. 악한 종이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슷한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이 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리고 이 종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자, 보니까 악한 종은 어땠냐? 수건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한 문화를 어떻게 다 쌓아두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한 달란트를 땅 속에 가두어 놨대요. 감춰 놨대요. 땅 속에 감춰두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육체는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땅에서 시작했죠. 60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무엇을 위해서? 60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땅에다가 감춘 게 아니라 어디다 했다고요? 수건으로 감추었다고 그랬죠. 실제로 이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대요. 땅 속에 숨기든지 수건으로 감춰두든지.
근데 수건으로 감춰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건이 뭐냐? 우리가 일할 때 땀 흘리면 수건으로 닦죠. 그죠? 근데 수건으로 문화를 감춰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일할 마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릴 만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아리. 악한 종. 주님을 위해서 일할 마음조차도 없고, 수고, 희생, 그런 거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한 문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이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다가 주님 앞에서 책망과 벌을 받게 됐냐? 이 악한 종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어요. 몇 가지가 없었다고요? 자, 이 오늘 배우는 이 세 가지,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그게 무엇인가?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자, 마가복음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왜 이것을 인간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나싱이죠.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식, 그리고 아리따운 자녀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아내. 별로 동감을 안 하시나 보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냐?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제가요, 사실 이 말씀을 읽다가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일까? 묵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우리를 지금 사랑했죠? 사랑했죠? 근데 저는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랬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곳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적인 복을 지금까지도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음과 뜻을, 목숨을, 힘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악한 종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뭐가 없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요한복음, 아마 저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장 슬펐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42절인데요. (5장 42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 말은 하는데 마음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괴롭게 말을 하겠어요? 왜 예수님이 슬프겠죠? 왜 슬픈 표정을 가지고 왜 이들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죠? 사랑을 준 만큼 상처도 더 크겠죠? 그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거하지 않고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 버린 겁니다. 사랑을 버린 것은 다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얘기했던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악하고 게을렀던 이 종은 주님에 대한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잃게 되면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요 우리 자녀들하고 기도할 때마다 식사할 때 같이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이 음식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뭘 기도하냐면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기도하는 게 순종입니다. 사랑하면 뭐 하게 될까요? 순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어떠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죠. 악한 종에게 없었던 거,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9장 13절인데요. 그 종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뭐하라? 뭐하라? 네, 맞아요. 장사하라라는 삶의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삶에 대한 열정, 내가 왜 사는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건가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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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답을 안 하셔? 에? 주님이 안 데려가니까 그냥 사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면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몇 년 전에요. 혹 봤는지 모르겠는데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뭐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 참 멋있죠? 멋없나? 최선을 다한다 보다도 더 멋있는 말이 드리븐이라는 말입니다. 이끈다라는 책인데, 이끈다라는 말인데, 이 책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가장 많이 읽혀졌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목 때문에 그래요. 너무 멋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장사하라. 악한 종은요, 장사하라라는 주님의 명령, 그 목적을 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삶에 대한 그래서 열정도 없었죠. 공충학자, 공충학자 누구지? 프랑스의 유명한 파브르. 파브르가요. 하루는 이 날벌레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살이라고 하잖아요. 하루살이가 약 한 2,500 정도 있대요. 근데 2,500 정도 있는데 하루는요, 이 날벌레들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도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날벌레들이 특징이 뭐냐면 앞에 있는 녀석이 무턱대고 막 움직이잖아요.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이 그것 따라서 같이 움직여요. 계속 움직인대요. 왔다 갔다 그냥 움직이다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먹을 것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7일 동안에 굶어 죽는데요. 목적 없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짐승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도 12구역 암송하는 말씀 뭐죠? 에? 좀 얘기해봐요. 잘하더만 뭐 보고 했나? 구역모임 할 때? 에? 12구역 구역모임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시네. 12구역 어제 많이 나가서 찬양하던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확실한 삶의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종은 삶의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삶에 대한 열정도 없었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자, 여기 누가복음 19장 자 13절을 또 보시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뭐라고요? 돌아오기까지. 이걸 몰랐어요. 주님 만난다라는 거 있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겁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을 만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 준비 없이 살았던 거죠. 미래에 대한 준비의식이 전혀 전무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한 부자가 나오죠. 근데 왜 어리석은 자인 줄 알았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주님 만난다는 것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주님 만난다는 걸 기억을 못한 겁니다. 이 보이는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이 현실에 대해서만 몰두했던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미국의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 어떤 한 크리스찬이 이랬대요. 항상 본인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졌대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국제화 시대였기 때문에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Perhaps today. 이것을 성경책에다 적어놓고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하죠. 그죠? 그죠?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느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미래 준비의식이 없었더라 합니다. 전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장사라 했죠? 그죠? 근데 반드시 뭐라고요? 돌아온다 했어요.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일단 없었고요. 두 번째, 삶에 대한 목적이 없었죠. 열정이 없었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없었다고요? 미래 준비 의식이 전혀 없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가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만약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지금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변 가능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삶에 대한 열정도 생겨요. 사실은. 아셨어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죠. 그죠?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왜? 라헬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삶에 대한 열정, 목적을 만들고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만들죠. 성도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특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악한 종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가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악한 종이 돼요. 근데 이 악한 종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가 잠깐 보세요. 이 악한 종은요, 세 가지 특징이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자, 19장을 보시면요.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무슨 얘기죠? 내가 수건으로 싸둔 이유가 자기가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탓하죠? 하나님 탓하죠. 그죠?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종의 특징이 뭐냐? 항상 남의 탓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 탓한다고요? 남의 탓을 해요. 교회 탓, 형제자매들 탓, 심지어는 하나님 탓합니다. 정직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원인을 항상 자기 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장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해요.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그런데 악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기와는 관계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심지어는 하나님 탓이에요. 항상 환경 탓이에요. 제가요, 어떤 책을 읽다가 이 남 탓하는 사람에 대해서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멋있어 한번 멋있는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멋있는 목소리 읽어볼게요. 성우 같은 목소리로. 남을 탓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연루된 진짜 혼란에 대한 희생양을 찾는 것이다. 삶은 실패 속에서 성장하려 하고 실수 속에서 자기를 알아가려 하건만 남을 탓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대신에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뭐 어려워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 듣고 감동받았는데, 그러니까 남을 탓하는 사람은 자기 성찰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성찰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방어하는 희생양만 찾더라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발전할 수 있겠어요? 항상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악한 종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냐? 자, 보세요. 아까 본문에 같이 읽었죠. 자, 21절에 보시면 이는 당신이 뭐라고요?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오해했죠. 뭐 어떤 걸 오해했습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분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요구만 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주시는 분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뭐냐? 강제로 빼앗는 분이라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악한 종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주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셔요. 뭐라고요? 주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주십니다.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고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주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주님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오해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2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야, 네가 장사할 마음이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잖아. 왜 근데 그것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했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큰 이윤을 장사를 통해서 얻는 곳이 은행이죠. 신앙 안에서 가장 큰 이윤을 얻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이 악한 종은 뭐냐? 자기 생활이 너무 분주한 나머지 교제를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뭘 등한시했다고요? 교회를 등한시했다. 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목동이었죠?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죠? 목동 생활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지팡이였어요. 근데 10개를 보면요, 막 지팡이가 한 이따만하죠? 이따만하죠? 멋있게 생겼죠? 근데 그런 막대기 아닙니다. 요따만한 보잘것없는 막대기였어요. 실제로는. 목동이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큰 기적을 베풀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크게 역사를 했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무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 둘 딱 모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요. 교회 안에만 있어도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악한 종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악한 종은요, 서서히 교회를 등한시하셔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악한 종의 특징이 세 가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뭡니까? 항상 남의 탓, 환경 탓, 심지어는 하나님 탓.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세 번째, 뭐라고요? 교회를 등한히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더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고 10 문화를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안에서 부익부 빈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어요. 구원받을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런 열정과 사랑과 희생과 충성과 봉사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더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덜해지고 있나요? 빼앗기고 있나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더 받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 가졌던 그 사랑, 그 열정, 그 충성, 그것을 점점 잃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고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27절 더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자, 이 백성들이 드디어 나오죠. 아셨죠? 자, 2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야, 지금 여기 보니까 원수가 나오죠. 그죠? 세상에서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원수다. 예수님의 원수다. 이것만큼 끔찍한 게 없죠.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이 누구냐? 보세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아셨죠? 근데 여기 내 앞에서 뭐라고요? 내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진노를 퍼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은요, 특징이 있죠.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어떠냐? 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다스림 받기를 원해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죠. 내 인생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는 거 알죠. 그리고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죠? 이런 생각조차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많은지.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여기죠. 근데 구세주, 메시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만왕의 왕으로도 여겨요.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자, 36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뭐로 여깁니까?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겨요. 왕이라고 여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라고 했죠.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 주님의 원수죠? 자기 삶의 결정권을 주님에게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원수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원수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악한 종이 되지 않고 열문화를 남기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뭐다? 종이다. 뭐라고요? 종이고, 중요한 것은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자. 부엌에서 조별로 이렇게 식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맡은 일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어제도 너무 맛있더라고. 밥이 너무 맛있어. 내가 이렇게 요즘 왜 그러지? 우리 자매님들 식사할 때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열문화를 남길 수 있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모든 분들이 주님 만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아무개야. 그리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우리 후포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종이다. 뭐라고요? 종이다. 그리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자.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에게 세 가지가 없었다고 했죠? 주님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열정과 목적, 주님 만날 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준비의식이 전혀 없었다 그랬는데 이 세 가지를 꼭 갖는 정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죠. 내일부터 드디어 전도 집회입니다. 제가 그때 하루살이 얘기했죠? 날벌레? 그거에 대한 경험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사 왔을 때 저녁에 문을 열어놨어요. 우리 주원이 방을 문을 딱 열어놨더니 저녁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겨울이 아니고 아마 여름 정도였을 겁니다. 뭐가 왔을까요? 에? 아니, 날벌레. 모기는 뭐 잘 모르겠고 날벌레가 형광등에 쫙 들어붙은 거예요. 검은 게 있어가지고 뭔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뭐 누가 칠을 해놨나? 근데 알고 봤더니 날벌레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등짝에서 소름이 쫙 아시죠? 그 기분 아세요? 이것은 뭐 이걸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은 거죠. 처음에는 죽일까 하다가 죽이다가 더 큰 사고 나겠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그 하나하나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모였을 때 큰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하나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때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 때 모든 분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전도지 한 장이라도 건네는 정말 전도 말 그 자체로 전도하는 전도 집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한 종에게 없는 것 세 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모인 우리 후포교회 식구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늘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뤄진 영혼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교제
주님께서 시종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